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전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니나?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안 들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이게 이쪽으로 와 있어서 제가 안 보이네요. 요거 때문에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1, 2, 3 묵상에 대해서 1, 2, 3 묵상을 기초로 해갖고 이제 요한복음을 풀어나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1, 2, 3 묵상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1, 2, 3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2, 3 묵상이 무언가 하면은요. 죄인의 형편을 아시는 것, 죄인의 형편을 아는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또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멘.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1은 죄인의 상태, 2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2번이고 3번은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감추인 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은 인간의 상태, 우리가 인간의 상태, 우리의 본질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의 상태, 인간의 본질의 상태를 알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과 여러 말씀들의 약속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1, 2, 3인데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1번 여기 우리 정수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번 요거 네, 세상적, 육적 인간의 상태가 상태가 예. 우리 나오미 집사님 3번. 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짐을 말합니다. 예. 근데 세상적, 육적인 인간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전혀 다른 창조물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지는가? 우리 2번을 이강호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이러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상반적 변화, 즉 100% 죄인인 우리를 100%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런 육적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요 우리 육적의 요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를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가 더 불편해서 우리는 못 살고 도로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겠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짓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원한 전부터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은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늘에 적합한 자들로 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정말 그곳이 얼마나 천국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마음 상태로 변화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이런 영원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질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질은 다 나예요. 나가 누구냐면 자 본질이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란 존재를 아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란 존재가 어떤지를 그 성령의 빛을 통해서 비춰줬을 때 나를 점점 알아가면서 나는 정말 연약하고 죄밖에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갔을 때 나란 존재에서 더 포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신앙은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가게 된다는 건데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나란 존재를 알아갔을 때 나란 존재가 정말 이제는 완전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예수님에게 온 나의 전체를 맡기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에서 나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 오는 것,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질을 알아간다라는 것. 우리 자아가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 자아가 얼마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바로 인간의 상태.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랬을 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오는 것. 바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갈 때, 그 희생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더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 버려질 수가 있고 더 십자가로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 이병수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걸 읽을까요? 재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1, 2, 3 묵상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여러 반이 있어요. 지금 여기 www.123bible.org에 들어가면은 반이 20몇 개나 있고요. 또 여기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정성분 목사님께서도 그러고 또 여기 다 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자 양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재창조된 자들, 그러니까 재창조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이 1, 2, 3 묵상을 통해서 지금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제자 양성에 참여하셔서 또 같이 조인하실 수가 있고 또 조인하셔서 또 은혜 나누시다가 또 제자를 양성하시는 또 교사로서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세상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가 빛의 도구로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빛으로 어두운 데 있는 영혼들을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 2, 3 묵상,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1, 2, 3에 근거해서 처음에는 인간의 상태, 그래서 그 인간의 상태를 구원하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질문 있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요한복음을 아까 먼저 읽으셔갖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대강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놓은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게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어나가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1절에는 참빛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증거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나 하면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하려 하는 거. 그렇지만은 이렇게 요한이 증거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를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말로 해갖고 그걸 영접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것을 영접으로 알고 있는데 영접은 바로 믿는 거라는 거. 믿는 것은 믿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굴복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영접을 한다 그러고요. 이것을 바로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이나 육으로 나지 않고 세상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육신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구로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요한이 증거하는데 어떤 걸 증거하냐면은 모세, 율법을 증거하고요. 율법은 구약을 얘기하고요. 은혜는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의미하는데 신약에서 여기 신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요거는 복잡한데요. 제가 요거는 하나하나 이제 요거를 성경절을 읽어 나가면서 요거는 하나하나 풀어 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요한복음 1장 13절 제가 아까 성경절을 줬는데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네. 여기 두 가지 생명이라고 제가 이걸 해놨는데요. 빛하고 어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절 아까 읽으신 것 같이 빛은 하나님 영으로 난 자, 바로 성령으로 난 자를 빛이라고 그러고 또 어둠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거를 어둠이라 그래요.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자들. 또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이것은 죽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빛하고 어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여기 보면은 빛이 무엇인가라고 그랬는데요. 요한일서, 제가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5절이요. 정수정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네, 그거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그 다음에 아멘. 예,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귈 것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빛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빛하고 어둠에 대해서 저기 잠깐 봤잖아요. 근데 빛은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면은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을 불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다 아세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다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이 된 사람은 오직 아까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겐 어둠이 조금 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상태. 그런데 이 빛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빛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빛이라 그랬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사람으로 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으로 난 자,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자가 바로 뭐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본질의 상태가 사람으로 난 자와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번. 예. 이거 3번은 빛에 거하고, 왜냐면 피가 우리가 죄를 자백했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으로 이제 죄를 자백하고 피가 깨끗하게 했다는 걸 회개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빛에 거한다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에 속하는 거. 그래서 여기 사람으로 난 자,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자를 죽은 생명인데 이것을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근데 죽은 생명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즉 빛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빛에 거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리는 그거를 어둠이고 죄라 그러면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아담이 죄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숨었어요. 죄가 나타나니까 숨었어요. 숨고 어떻게 됐죠? 그 죄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옷은 계속 햇빛이 쬐면은 말라 비틀어지니까 계속 자신들이 입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죄인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와서 회개해서 우리에게 빛에 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러면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빛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 물으시면서 뭐라 그러면서 내가 어딨냐 하면서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거하면은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에 거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 거하는 게 어떤 것이라 그랬죠? 바로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여기 예수의 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옷을 계속 입으면서 입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해서 계속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끝이 없어요. 자신들이 그 의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 피가 어떻게 나왔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그 짐승 양을 죽여서 거기서 피를 내서 그 가죽 옷을 벗겨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가죽 옷인데 그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죄를 졌어. 죄를 졌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거. 그래서 이거 여기 인간의 상태는 어둠이고 혈통과 육적으로 난 거 죽은 생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로서 옷을 입고 이거는 평생 노력해요.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랬을 때 빛이 빛에 거하는 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고 이것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둠을 우리가 방이 컴컴해요. 방이 컴컴한데 우리 이강호 선생님 방이 컴컴한데 우리 이 선생님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어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은 그 어둠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불 켜면 돼요. 형광등을 켜야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을요, 우리가 스스로 막 쫓아내려고 열심히 이룰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고 이런 힘든 상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상적인 얘기.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 아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죄를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정수정 집사님 빛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어둠에 거하면서 우리 죄만 자꾸 쳐다보면서 죄 아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상태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쁜 소식이 뭔가 죄를 범치 않게 하는 방체 그랬는데요. 우리 정수정 집사님 요거 읽어주시겠어요?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예, 2장 예. 이걸 읽을까요? 예, 아니 아무거나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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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죄를 가리려고 남의 눈을 피하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행위적인 것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하고 이런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요한 1서 2장 2절 우리 나오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를 범치 않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보라 이강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나오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수정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영접하라. 응? 이럴 때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인간의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바로 생명이 없는 상태. 바로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리고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빛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네.
불의, 추악, 탐욕, 수군, 비방,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 약속을 어기는 자. 네. 저- 저희- 바로 이런 자가 인간의 상태라 그랬어요. 어떤 상은 불의, 의, 하나님의 그런 의를 행치 않은 것, 불의, 하나님의 의에서 의가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추악하고 탐욕하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2절 또 다른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아, 예. 이런 일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면서 또 자기만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자들도 또 이렇게 지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요한일서 2장 9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네네. 여기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라 그랬어요. 빛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빛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본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창세기 6장 5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약할 뿐임을 보시고 예. 만물을 네.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네. 로마서 3장 9절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상태에는 어느 누구는 제외되는 게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의 본질 상태가 이렇게 악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항상 세상에 관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언제는 선하고 언제는 악하다고요? 아니에요. 제가요 어떤 분하고 제가 사이가 조금 과거에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화해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줘 갖고 제가 그래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또 순종해야지 하고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는 이 친구가 그래 뭐 괜찮아. 응, 나도 잘못했어.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너는 이거 잘못하고 이래서 잘못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 그러면서 잘 하고서 이제 끝냈어요. 아니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항의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잘 못했지만은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걔가 왜 나한테 다 잘못했다 그래요? 난 억울한데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어떤 목사님의 저기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어설픈 죄인이 되지 말고 완전한 죄인이 되라는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드러나는 그런 증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질은 다 항상 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의 상태는 항상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모든 계획 뭐라 그랬어요? 좀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본질의 상태는 항상 악하고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동의하세요? 네,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상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항상 악하다는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 그 예수님께서 그래야 예수님 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런 상태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십자가에 굴복했을 때 나에게 이르러오는 것은 뭐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기쁨의 생명,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상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신앙은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거는 나의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십자가가 됐을 때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십자가가 어떻고 해도 내 본질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그 십자가는 나와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아멘. 네? 빨리 끝내야 돼. 시간이 다. 네네. 여기 나와 있네요.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정수정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아멘. 또 밑에 여기 읽어보세요. 어두움, 죄 없다, 거짓말, 계명 안 지킴, 형제 미워함, 세상 것 사랑, 미혹해함, 하나님을 부인. 네. 우리는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진 자. 우리 모두라 그랬어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자신의 빛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빛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루시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제가 한동안 이제 과거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에 가면은요, 다들 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 안에 이게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말로는 안 그래요. 말로는 자기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은 다 의로워서 죄인을 용납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고
바로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바로 사단에게 미혹해 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인을 불러오게 하신 것이 바로 1번이고 우리를 그 다음에 회개시켜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빛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이강호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빛, 죄인, 시인, 진리, 예, 계명 지켜짐, 예, 형제 사랑, 으흠, 세상 것 미워, 예, 하나님 시인. 네, 네. 빛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시인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이 빛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계명이 지켜지는 것.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임재 바로 이것이 바로 침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물과 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이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면서 이렇게 오셔서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전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죄를 패스오버 유월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 그랬어요. 죄인의 죄를 넘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 죄를 간과하고 이것을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했는데 여기 예수님의 피가 뭔가라고 피 그런데 뭔가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거는 피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요. 뭐가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바로 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바로 간과하신다라는 거 패스오버 우리 죄를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죄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우리 이수정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그거 마저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된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사건들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행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피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침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의 침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화하고 성령님의 임재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의 감화하고 임재는 틀리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화는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겉으로, 성령님의 감화는 겉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우리가 또 남도 열심히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감화고, 이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죄를 간과받으면서 패스오버를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을 성령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생명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서 동침하는 것, 야다. 우리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완전히 밀착돼서 아는 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영생은 그렇게 아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빛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관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자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네요.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계명이 지켜지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또 순종이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계속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가고 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려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나중에 번제단 얘기도, 이제 성소에 관한 얘기도 이제 할 텐데요. 그럴 때 우리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었고, 그럴 때 이제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다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했는데요. 좀 혼동이 되시나요? 지금 이제 총 정리를 여기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실 거 있으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모님, 다음에 7시에 시간 있지 않나요? 네, 없어요. 아, 예, 다행이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 또 빛이 어떤 것인가, 어둠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면은요,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삶 속에서 엄청난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요, 집사님, 네. 인간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죄 그 자체니까. 근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요한복이 아까 여기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빛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여기서 빛으로 죽은 생명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가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죽은 생명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빛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거듭남이고 재창조라 그러는데 우리가 요 경험까지 가면은요. 우리는 물론 회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죄를 자백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백하는 것이고 또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깊은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은 죄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거는 더 공부를 하겠는데요. 거기까지 가면은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져요. 그때도 죄를 짓는데 그래서 죄의 본질하고 죄의 상처하고의 이런 의미는 틀려요. 우리가 이 이제 밭갈이를 하면은 밭에 돌이 잔뜩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씨가 심겨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심겨지기가 힘들고 이쪽 심겨져도 요거를 빼기가 이렇게 이거를 빼기가 힘든데 우리가 밭갈이가 잘 돼갖고 밭이 고르게 돼 있으면은 씨도 잘 심겨지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런 쭉정이하고 가라지가 이렇게 금방 눈에 잘 튀어나와서 건보는 쏙쏙 이렇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의미가 우리가 거듭난 죽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런 회개의 그런 차원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계속 평생 똑같은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 평생 살도록 계속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똑같은 삶 그렇게 그런 어렵고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 모범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나누기를 할게요, 집사님. 그건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성문 목사님이 좀 더 추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나가셨나 봐요. 아니, 잘 계세요. 하고 계셔요? 잘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럼 그거를 지금 정수정 지사님이 그 질문하신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데 또 죄는 짓고 살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성소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 물두멍이 있죠. 그건 그거 아직 정수정 이제 지사님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구나. 예. 지금 그러면 그냥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어렵죠. 모르시면 그냥 장태본 지사님 개인적으로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코멘트 안 할게요. 네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근데 사람은 믿음을 뭐 오래 한 사람과 뭐 믿음 생활을 뭐 얼마 안 한 사람과 이렇게 대부분 이 사회에서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음. 다른 게 없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믿음이 많이 오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보면 욕심이 많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눈으로도 그게 보여요. 하는 게 행동도 그렇고 그거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행동하는 거를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좋게 생각을 않잖아요. 보통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저따구로 하네 이렇게 막말을 해버리거든요. 안 믿는 네.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남한테 본보이게 꼭 예수님이 했던 것 같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네. 거 보면은 참 믿어야 되는가 뭐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그래도 되는데 믿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범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선생님, 우리 이병수 장로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실 때 그때 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네네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또 두 분, 또 저기 우리 이수정 집사님, 정수정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강호 선생님 또 처음이시지만 이렇게 또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같이 은혜도 나눠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또 계속 우리 요한복음 지금 이제 은혜 나누신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이제 들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더 마음에 와 닿고 더 어떻게 더 많이 이렇게 또 은혜가 되시고 더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러셔서 그렇게 하실 때 나의 인간의 상태,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 그 영광,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책에다가 표시하시면서 그거를 읽으시면서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디 있는가, 그거를 하면 생각하시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인간 상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런 무한하신 사랑과 희생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가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도 두려움 없이 정말 평강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엄습하는 것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약속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승리하시면서 사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죄의 본질인 우리지만 장세전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우리에게 그 믿는 자 믿게 하심으로써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고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 우리 정수정 집사님, 나오미 집사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세포마다 장기마다 치유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상처, 육의 상처가 치유됨으로써
정말 그들이 아버지 안에서 모든 또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 목사님 또 하시는 사역에도 축복 내려 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123 목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에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창조를 행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